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되어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이민자로서 이 낯선 땅에 왔습니다.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은 땅이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낯선 땅이 사랑하는 땅이 되어줬고 또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낯선 땅도 우리의 고향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삶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간 삶의 현장 현장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께 달려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강구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에 대한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수많은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환 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희 전도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 제자에게 명령하시는, 즉 복음을 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즉 각 마을에 갔었을 때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대답할 것이 주께서 부른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아는 사람, 어쩜 이거를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이 소명이 확실히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신 것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말 12사람을 지나가면서 불렀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나를 따르라. 이게 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리 따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제자의 부름은 참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부른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힘이에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걸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가 거저 받았으니 너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 걸린 사람들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렇게 고치라고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능을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거저 주시는 그 분인데, 근데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권능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이 받는 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걸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권능의 주체자이신 분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 여러분 기록에 제 12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제자들이 베드로, 시몬, 안드레, 세베대,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12명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2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돌로메나 또 야고보가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 신학교 갈 때에 전 시험 보느냐고 12명의 제자를 외웠거든요. 그 전에는 12명의 제자의 이름도 몰랐었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들 보면은 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고, 멀찌감치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되어지면 다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저 다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고 대충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판 자가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각각의 하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아주 하나가 되어지기가 참 어려운 오합지졸 같아요, 되게. 근데 이들이 각자 하나님은 자신을 잘 따르는 자에게 권능을 준 건 아니라 12명에 다 동일하게 권능을 줬어요. 여러분 12명의 사람의 권능을 다 받았으니 여러분 그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쟤는 나보다 또 더 못나서도 저 받은 것도 아닌 동질감이 생기겠죠. 주님부터 권능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아마 서로 질 거예요. 쟤는 출신이 뭐고, 쟤는 착하고, 쟤는 주님을 덜 따르고, 막 이렇게 서로, 하지만 각자의 동일하게 권능을 받으니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앞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얽힐 수 있는, 하나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제자들의 이름들은 서로 간에 원수지간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업 속에서 일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되어진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몇몇 권면을 하는데,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일로 가지도 말라라.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이 명령하신 요 말씀은 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요 말씀은 너희들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하는 요 구절은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 마태. 근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마태는 예수님을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시각으로 통해서 기록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포커스가 거기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마태는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 중에 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와 관련이 있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에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표현은 목자가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고 내팽개치지도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표현을 하기를 뭐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가 도망을 쳤어요. 자신의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태를 말하려고 한다면 도망친 양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주께로부터 도망친 양, 게을러서 따라가지 않은 양, 이렇게 표현해야지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책임처럼 보이잖아요. 전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다 보면은 자녀가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가지만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꼭 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못 가르쳐서 저런 것 같고, 다 부모 책임을 가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인데도 나 때문에 싫어하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네들이 도망을 갔고 자기네들 하나님 싫어서 딴짓했는데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백성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싫어서 하지 않을 때는 그거 많겠죠. 우리가 싫어서 교회도 안 다니는 거고, 우리가 싫어서 봉사도 안 하는 거고, 우리가 싫어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얘가 교회를 안 다니나? 나 때문에 봉사도 안 하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여 하시는 거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또 이 아침 예배드린 모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망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지참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대에 금운동을 가지지 말아요. 돈주머니를 찾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옷 두 벌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당시에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자들이 어디를 간다고 했었을 때에 옷 한 벌 이상 가져가는 건 필수잖아요. 신발도 요즘 같이 좋은 신발도 아닐 텐데 신발도 예비로 가져가야 되고 지팡이는 자기를 보호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갖고 가져가는 필수적인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가져가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살아갈 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존이다, 실제다라고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나 안 지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증거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말씀 위에 살아가려면 애쓴다면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마 하시는 하나님의 당당한 메시지가 오늘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확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에 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그 말씀이 죽은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처럼 증명해 보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라고 합니다.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 때에 그 가정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지만 그 평안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평안을 빈 너에게 복이 갈 거야, 평안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이 너네들에게 원하는 좋은 집인지 또 모르는 집인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나한테 좋은 관계이든 원수시 간의 관계이든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와 주셔서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상관없이 평안을 빌어주는 것.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받을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거고 그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들한테 가지 않을 거고 도리어 너한테 갈 거니까 너는 오직 뭐만 하면 돼? 평안만 빌어주면 돼. 이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까? 그냥 빌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 목까지 여러분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편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혹시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도리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럼 여러분들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힘들면 여러 가지 무거운 심령들이 있거든. 주님을 앞에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나눠주고 또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